해마다 12월이 접어들기도 전에 성탄절의 분위기가 마련되죠. 구청과 시청, 관공서 앞마당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식당이나 매장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올해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은 매년 교회보다 먼저 다른 곳에서 성탄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거리 구석구석의 화려한 조명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영상 매체들 속에서 우리의 옆에서 친근한 음악을 전해주는 라디오 DJ의 달콤한 멘트 속에서 그리고 귀찮도록 우편함에 배달되는 광고지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교회보다 한 발 앞서서 인사를 합니다. 한 청소년 문화단체에서 중고등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뭔가 하고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가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13.4%, 그 다음에 선물이 10.7%, 그리고 이제 그 기타가 이제 한 39.7%인데요. 예수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7.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조사하니까요, 올해는 예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낮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밀려나신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새삼스럽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을 벗삼아 평생을 헌신했던 성 니콜라우스 아시죠?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주인공의 자리를 대신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흰 수염에 두둑한 뱃살을 자랑하며 더더욱 많은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일일 판매원으로 고용된 빨간 옷을 입은 사나이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고객들 앞에서 다양한 매체를 타고 등장을 해서 성탄절은 다정한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1년 동안 덕을 본 이들에게 답례품을 주는 날, 또 가족과 함께 그윽한 분위기에서 그런 그윽한 분위기가 흐르는 호텔에서 식사하는 날, 혹은 친구나 혹은 연인과 함께 불타는 밤을 보내는 날,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뇌물을 주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성탄절 특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특수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가족, 연인과 함께 그럴듯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은 성탄절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스크린 속에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가족을 구원해내는 영웅의 활약에 진한 감동을 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원래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이렇게 좀 소란스럽게 지내던 교회의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초대교회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중요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교회를 세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박해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 때에 이제 로마의 공식 종교로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 종교로 공인이 된 이후에야 예수님의 탄생일을 교회에서 비중 있는 날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지난 거죠. 그러다가 336년에 이르러서야 로마인들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던 태양일 축제, 동지죠. 태양일 축제에 맞춰서 지금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날짜 가지고 올해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날짜 가지고 많이 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24일날 이제 하나, 둘, 셋, 그래서 60초 땡 해서 25일 크리스마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일 크게 여겼던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기로 한 날이죠. 그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이어가지고 또 마치 12월 25일 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건 다 잘못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짜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탄생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제 곧 다가오는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바로 또 주일이라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부터 오랜 동안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이게 좀 어려웠겠지만 복음의 원시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윗 언약 이게 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다윗 가문 출신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다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급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커가지고 본인들이 오케이 하면 정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해요. 1년 동안 서로 살펴보는 기간을 갖고요. 지금 어느 시기에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냐면 그래서 정혼을 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정혼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생 소식, 잉태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 그 다음에 30절 33절에 보면 천사가 얘기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35절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와서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저주의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이게 많이 설명하지 않고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38절에 보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후에 곧바로 유대 지방 산골에 살고 있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갑니다. 예. 우리 어떤 이제 큰 문제가 이렇게 자기한테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큰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나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슨 뭐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으면은 대부분 여러분 목사님한테 안 오죠. 목사님한테 안 오고 가장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친구한테 가가지고 응원을 받고 그대로 결정하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나중에 통보하죠. 그럼 목사님은 이제 뒷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기도하는 것까지 끌어다가 먼저 쓰신다는 거. 아니 근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가장 믿음이 좋은 샤가랴 아내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사가랴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어났습니다.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전에 임신했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42절, 45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걸 꽉 붙잡아. 은혜를 받은 자, 그럼 내가 은혜 받은 자지 하면서 딱 붙잡고, 또 지금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잖아요.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꽉 잡아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 받은 자예요. 아멘. 그렇게 자기를 딱 이렇게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것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때에 마리아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마리아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마리아는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48절 49절에 보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48절 49절을 오늘 여러분 꼭 붙잡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평생도록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충현행자님 그 화면 좀 계속 좀 올려놔주세요. 지금 이 본문 48절 49절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절, 예수님을 통한 성탄절의 의미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뭐냐?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계심을 체험하는 날. 나 같은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 하나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 마리아에게 그런 의미로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그 찬송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 뭐냐?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못하시면서 자기 개인에게 있는 그런 장애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재정적인 그런 어떤 부족함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참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비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참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의 비천함을,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비참함 가운데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 깨달은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비천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낮은 지위를 말합니다. 낮은 지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적,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있지만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1세기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마리아의 신분은 매우 낮았습니다. 또 이 비천함은 가난을 내포합니다. 가난.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부모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천함은 별 볼 일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어떤 수월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뛰어난 머리나 탁월한 외모나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천함은 낙담한 마음입니다. 낙담한 마음. 오늘과 같이 우리 개인적인 그런 비천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뭐 나라를 보더라도 또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교계를 보더라도 참 낙담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낙담함의 비천함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시험에서 떨어진다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힌다거나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개 낙담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군사 측면뿐만 아니라 신앙의 측면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형상이 군기에 펄럭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여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던 그때에도 여러분들 정말 뻔뻔스럽고 양통머리 없게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날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라고 의인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하여간 가장 치명적인 상황에 와서 또 그 순간에도 정말 뻔뻔스럽게 성탄절의 의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비참한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욕심부리다가, 내가 스스로 욕심부리다가 잘못된 자리에서 정말 이것이 내가 지금 힘든 것보다도 이것이 딴 사람에게 알려질 때 난 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 그런 때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속 깊은 곳에서는 싹 올라와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고 계셔. 그러고서는 그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따라했던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본 모습대로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이러한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에도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함 가운데, 처참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꽉 붙잡는 날, 그것을 확인하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 이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성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인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보내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죠?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이요.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부요한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지고 왕자로부터 끊어내려지고 빈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스스로 죄인인 자들은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2018년 성탄절 내일 모레입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단지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과 멋진 식사를 하고 친구들 또는 연인들과 불타는 밤을 보내는 의미밖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심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아멘. 자, 우리 중 누구에게나 비천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비천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 시장에서 자꾸만 거부당하는 데서 오는 비천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천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비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천함은 비천함 그 자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아멘.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응용이 하나 되시죠? 뭐가 응용이 될까요? 자, 우리 주변에는 또한 비천함을 가진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비천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들도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그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성탄절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러분의 당신의 그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의지하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전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 안 비천한데 그러면 비천한 겁니다. 지금 정말 비천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눈물 많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 여러분 저 멀쩡한 것 같죠? 멀쩡한 것 같죠? 네,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예, 하나님 앞에서 눈물 많이 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땅에서 소망 없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비천함을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비천함을 돌보시기에 저희도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비천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기도해주고 참여해주는 복된 크리스마스의 메신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